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한 해 한 해가 참 소중합니다. 그냥 한 해는 그냥 지나가서 그것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간들은 그냥 헛되이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참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해 한 해를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한 해도 우리에게 반드시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간들 속에서 정말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은 좀 잃어버리고 잘못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또 점점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가 평화로운 시대도 아니고 또 아주 부강하게 이스라엘이 잘 살던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큰 위기가 있을 때에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때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백성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말을 자기가 이제 표절을 했다 할 수 있는데요,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첫째 주일에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이었는데요, 거기 15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았지요. 복음은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인데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점점 종말의 시간, 주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요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을까? 요나는 원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반대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랬던 그 요나가 살 수 있었던 그 길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물고기의 밥이 되고 말았겠지요.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서 2장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해서 살았습니다.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사명의 길을 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도 역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하는 것이 요나가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나가 언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가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갈 그때가 기원전 586년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여서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이고, 아수르 제국은 300년 동안 그렇게 세계를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하고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나라든지 공격해서 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성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아주 막 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자기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자기들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고, 그리고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 수도에 가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것은 아주 죽기를 작정했다, 죽으려고 작정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들은 세상에 자기들보다도 더 힘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변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한 선지자가 와서 자기들의 수도에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전했으니 이것은 아주 가소로운 그런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를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지위가 높고 낮고 일반 백성 상관없이 모두가 베옷을 입고 심지어 자기 집에 기르는 가축에게까지도 다 베옷을 입혀서 회개를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아주 그렇게 강대한 아수르 제국에 또 교만하기 그지없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그 아수르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런 일입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나타났을 때에 요나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위액이 나와서 사람이 원래는 죽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틀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온몸의 털은 다 빠지고 이 피부의 색깔이 막 아주 황색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그 위액이 그만큼 이제 무섭고 독한 것인데요. 근데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닌데,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살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의 믿는 신은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은 무슨 신이냐? 물고기 신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물고기 신을 이기고 나온 하나님의 사자가 니느웨 성에 왔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역사가들은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그 전에 그 지역에 일식이 일어났다,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흉흉하게 하였다. 그래서 망한다고 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서 회개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느헤 성 사람들이 모두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 성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왜 보냈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실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고, 요나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이 일제히 회개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가 외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서 무너진다 하는 것은 하팍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하팍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파괴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 사람이 회개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을 전하였을 때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0일이 지나면 회개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복음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어 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회개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인데요, 마음을 바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입술로 제가 죄인입니다 뭐 그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된 삶을, 교만하였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삶으로, 죄악된 길로 갔던 나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길로 새롭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동안 그들이 포악하게 악하게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다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운 말씀을 듣고 새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입니다. 회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실 때에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모든 죄에서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용서를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자도 그 품에 안아주시고 또 어떤 악한 자들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고 하는 한 고아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아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처막을 쳐놓고 집회를 하는 곳에 우연히 찾아갔다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로빈슨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대학교에 가서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를 하나 썼는데요, 그 시에
제목이 바로 복의 근원이여 오소서 하는 시였습니다. 근데 그 시가 참 좋아서 이제 찬송가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빈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목사의 삶을 그만두고 죄악의 길,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가서 세상에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직도 술이 덜 깬 상황에서 비틀거리면서 주일 아침에 거리를 걸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차가 지나가서 마차를 타고 가려고 잡았는데 타고 보니까 자기 앞자리에 한 젊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타서 아주 이상한 몰골로 앉아 있는데 이 젊은 여인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귀찮은 듯이 예, 저는 로버트 로빈슨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자 그 여인이 깜짝 놀라 일어서면서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시가 바로 로버트 로빈슨이 쓴 시입니다 하면서 그 시를 읽어주는데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8장 바로 그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막 아주 놀라서 흥분되어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고 너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로빈슨은 그 여인에게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오랫동안 제약된 삶을 살고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더욱더 간절하게 마지막을 보십시오.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천국인을 쳐주십니다. 로빈슨은 그때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면서 마지막 그의 생애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이고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다른 것을 못해도 다른 간구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은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갈 자도 없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회개하는 자만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연대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연대 운동에서 가장 핵심은 회개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할 때도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서 어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이 엄청난 재앙이 떠나가고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회성이 회개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도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복음으로 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꼭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에 잘못된 모든 삶을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 이유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말씀도 은혜도 복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최고의 기도이고 회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회개로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